예루살렘 교회가 고넬료의 그 집안에 이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할 무렵에 해외에서도 이방인을 향한 그런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그 시작된 박해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정말 큰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삶의 터전까지 다 포기하고 뿔뿔이 해외로 흩어졌겠어요. 이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해외 곳곳에 있는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로 가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유다가 멸망하고 또 이제 또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해외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러한 공동체인데, 그 기반을 가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점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시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던 그 몇 사람이 이제 또 안디옥으로 가면서 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 그리고 또 아시아와 유럽 대륙, 그리고 로마에 이르게 하는 선교의 기지였던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환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환란을 당해서 흩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디아스포라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이 안디옥까지 흘러가게 된 거예요. 성도들이 당하는 그런 환란은 아무것도 무익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그 위에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 환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우리가 인내하면 아름답게 이루시고 또 바꾸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놀라운 회복의 때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된 그러한 배경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이 있지만 또 그 배경에 바나바의 역할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많이 그 성도로 등록이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 부흥을 보고 기뻐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말씀해 보니까 그의 착한 성품과 성령 충만, 그리고 믿음 충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또 드러나는 것이 착한 성품입니다. 그의 인격이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거죠. 또 바나바는 바울을 안디옥으로 이렇게 청빙을 해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25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바나바는 이제 회심하고 나서 고향에 가 있었던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이제 근신하고 있었는데 그를 이제 목회자로 청빙을 하게 됐어요. 그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사울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박해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사울을 받아들여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근신을 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바나바가 그의 훌륭한 그런 인격으로 그를 품고 또 신뢰를 해 주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다시 설 수 있었고 또 이제 사울이 성경에 누구보다 해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나바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훈련하기에는 그만한 적합한 사람 적임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소까지 찾아가서 그에게 같이 사역을 할 것을 요청을 했죠.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굳건하게 말씀 위에 세워지게 됐고 사울 역시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점점 더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의 예수님을 닮은 그런 훌륭한 인품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바나바와 같이 훌륭한 인격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도 필요하고 믿음의 충만도 필요하지만 또한 주님을 닮은 그러한 인격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인격이라는 것은 그렇게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도와 세움, 사람을 세우는 것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닮아서 그런 훌륭한 인격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전도의 열매와 또 세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닮으시면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